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답.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게 꽤 많기 때문에 오늘 자판기 가족 몇 분만 환영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민희, 강수영, 라피르, 금옥양, 지인이, 야곱의 축복, 피아노 찬미, 문창순, 빗걸음, 엑셋, 주은총, 박상선, 주은혜, 심기와 은실리, 남양, 차정복, 라일라, 김신희, 윤미호, 맑음쟁이, 장미경, 디오솔리, 김윤숙, 장혜숙, 라피르, 라면 구울마, 정은희, 고은영, 피아노 찬미, 표선이, 빗걸음, 김수영, 신옥자, 송대종, 지인이,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치료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진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조금 좀 자극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몇 분만 나누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샬롬 소피아, 샬롬 소피아. 평생 교회 다녀도 회개 못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 허다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저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판기 정주행하면서 목사님 말씀 두 귀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자판기 1회부터 정주행을 하니까 그때 안 들었던 것이 이제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 많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1회부터 쭉 연결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주행도 한 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계속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소피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수형 성도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그동안 TV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나 아픈 아이들이 방송에 나올 때 마음이 아파 그 자리에서 TV에 손대고 기도한 적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 시댁, 식구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질병치료 위를 기도를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었고 저의 마음 가는 대로 일방적인 방법대로 가족, 지인들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자판기 듣고 깜짝 놀라 얼른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요즘 손가락 마디마디 아프시다 그러더니 내가 기도해 줄까? 나한테 기도 부탁하실라우? 했더니 그때서야 그래 딸내미가 아빠 위해 기도 좀 해주라 하셨음에도 전화 끊고 나서 저 혼자 빵 터졌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유도해서 기도 부탁을 받은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부탁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김수영 성도님. 오늘 제가 일부러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본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디도.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강수영 성도님 할렐루야. 날마다 기름지고 고급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법적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창조자이신 예수님도 철저하게 지키시고 존중해 주신 것을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보내주신 가족들에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막대해 왔는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입술로는 늘 내 것 아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너무도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이런 기도도 했었고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나 알파 등 영성 사역을 할 때마다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등 떠밀듯 참석시켜놓고 자신만만했던 내 모습 나 이 헛된 열정 이 얼마나 끔찍한 행동인가요? 얼마나 불법적인 행동인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모든 것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알기 원해요. 뭐부터 손대야 할지 참 답이 없는 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강수영 성도님 진짜 너무 잘하시고 있고 우리 샬롬 소피아님 그리고 모든 분들 너무나 잘하시고 있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자판기 가족들 너무 자랑스러운 거 아세요? I'm so proud of you. So proud of you. 진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진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2021년 새로운 표 진짜 크리스천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올해 모습은 종교 모습 싹 떠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도록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오늘은 치료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를 나누겠습니다. How to pray when you are not healed. 먼저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좋은 병사 기도 용사로 성장하고 기도 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 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영적 전투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용사에게 영적 전투를 이기는 무기의 사용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장 파워풀한 무기, the most powerful name and the most powerful weapon.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며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그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우산 아하 보이시죠? 멋지죠? 감사합니다 OFP팀.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 여러분과 그 여호와 라파의 뜻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호와 라파의 뜻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라파란 포괄적이며 우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포함하여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 나는 너의 믿음대로 지금 스스로 너를 치료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과 자녀, 너의 사업과 사역, 너의 공동체와 국가와 온 세상을 지금 치료하고 너의 믿음대로 미래에도 스스로 너를 치료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과 자녀, 너의 사업과 사역, 공동체와 국가와 온 세상을 앞으로도 치료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여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너의 믿음대로, 즉 기도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여호와 라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되고 안 되고 갈립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제 나눈 거지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항상 알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치료가 더디고 심지어는 안 주셔도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 순간 감사를 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 의심하지 않군 절대적인 믿음. 어저께 치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통증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두 번째, 남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통증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세 번째, 치료가 선포될 때 그 치료 회복을 내 것으로 받는 기도. 예를 들어 컬린과 자팡이 와보라 때 그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댓글을 진짜 엄청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부러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런 그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 요청할 때 그때 법적 권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많은 질문이 뭐냐면 그럼 목사님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저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요청 안 했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역삼각형 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매일매일 78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78억 인구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피를 씻고 그런 기도 안 하죠.
무슨 기도하면 그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든 지인이든 예수님 믿든 예수님 안 믿든 그들이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 자매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그 법적 권리 말씀드렸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병자는 본인이 아시잖아요. 가가지고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안 그러셨어요. 장님이 왔었을 때 뭐를 원하냐 물어보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네가 치료받기 원하냐? 네가 낫기를 원하냐?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치료받기 원합니다. 눈 뜨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뭐 하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문득병자 와가지고 진짜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셨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내가 해줄게 안 하셨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그 법적 권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왕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식구들 위해서,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들어가서 그들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왔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법적 권리가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더 놀랍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들이 엄마나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줍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말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간단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기도해 줄까?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 계세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자들 꽤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겠다고, 그냥 먼 발치에서 아버지 저분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알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라고. 근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아시는 지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 보라고. 그분한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이 원하신다면 기도해 드리겠다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원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전화를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를 우리가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불쑥 가가지고 일로 와, 내가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 줄게, 이거는 무례한 거고 이거는 그들에게 불법으로 법적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법적 권리를 갖고 나올 때 그때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론 준비한 것을 저희가 다는 못 나누고 월요일날 나누는 하는 수 있어도 오늘 이걸 꼭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나 지인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들이 아프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 만나주시고 저들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식구들이 마음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분명히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가가지고 엄마 기도해 줄까? 아빠 기도해 줄까? 여보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근데 거기서 기도해 줘. 그럴 때부터 더 놀랍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이것 때문에 제가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월요일 나누더라도 이걸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 그런데 이 모든 치료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5가지만 나누고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못 나누면 저희가 월요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5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걸 준비했는데 극복하는 것을 오늘 못 나누면 월요일 나눌 테니까 먼저 5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법적 권리 모두가 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조급하지 마세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감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16년 동안 아주 심각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16년 동안 앓았던 허리 디스크 협착증을 하나님이 2초 만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평생 알고 있었던 그 제가 힘들었던 저의 음식 알레르기도 2초 만에 고쳐주셨어요. 10년 넘게 하도 술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앓고 있던 그 위산 역류와 영에서 식도염도 하나님 2초 만에 고쳐주셨어요. 어떤 데는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왼쪽 발뒤꿈치에 이만한 암 종양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2초 만에 고쳐졌어요. 2초. 그런데 말이에요. 저의 구원하서는 얼굴 찌그러진 거는 3주일 만에 고쳐졌어요. 그렇다면 2초 만에 고치신 분이 왜 3주일 걸렸을까? 몰라요. 저희 대상포진도 있었습니다. 한쪽에. 그것도 3주 만에 고쳐졌어요. 저희 왼쪽 눈이 안 보였을 때 1년 반 만에 고쳐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오른쪽 목에 지금 혹같이 튀어나왔죠. 이거는 지금 거의 3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지금 똑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 어깨를 옆길 들다가 다쳤어요. 25년 전에. 근데 아직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2초 만에 걸리든 25년 되든 뭐든 간에 여기도 보이다시피 제가 의심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저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직도 있어요. 저도 진짜 이 치료만이 아니고 다른 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계시며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신 것이 바로 느껴져요. 역시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때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라는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기도용사로 성장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같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나누도록 저를 지금 빚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천천히 하세요. 이 과정을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목사에서 목자로 성장시키세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목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양들을 품을 수 있는 목자로 저를 지금 성장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쓸모있는 기도용사로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무리 믿음을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시는 것이 뜻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기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우도하지 않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 안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고 하시면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병원 안 가는 것이 약 안 먹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병원에 안 가요. 그렇다고 제가 안 가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아플 때마다 여쭙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약 먹을까 말까요?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시면 제가 아마 병원에 진짜 회원권 끊어놓고 매일매일 가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쭐 때마다 가지 말라고. 제가 구원해서 왔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고쳤다. 감사만 해라. 아멘. 대상 보조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갈까요? 아니야 내가 고쳤다. 감사만 해라. 아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해가지고 와서 진짜 받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갈까요? 아버지께서 가지마 내가 할게. 알겠습니다. 3년 걸릴지 몰랐죠. 아직도 3년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 안 가는 이유는 여쭙을 때 가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고 해서 안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저는 꼭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을 안 먹고 병원 안 가는 것이 꼭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은 위험한 광신적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달려가는데 어쩌면 하나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들이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부부의 신체적 결함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인 아기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원하시는데 어쩌면 예비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아니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아니면 예수님 믿어도 안 믿던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아기한테 최상의 상황을 주지 못할 때 아니면 상황적으로 이런저런 때문에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위해서 치료 기도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를 지난 27년간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저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다 기도한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를 마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전지하시고 모든 거 아시고 무소무지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가장 완벽한 때는 아십니다. 완벽한 때와 장소와 시간을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때로는 치료를 지원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100% 빨리 회복이 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너무 쉽게 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00%를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때로는 80%만 고치시고 나머지 20%는 남기시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망각이 자주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교회 했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저희 사무실에 앉혀가지고 기도했을 때 진짜로 딱 2초 만에 이 모든 몸에 있는 마비를 풀어주셔가지고 걷지 못하는 것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분이 그때 마비가 있었다가 하나님 풀어주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100% 빨리 치료받으면 100%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어떤 분은요, 진짜 아주 심각한 불치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았고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분에게 몇 주간 조금 더 오셔가지고 더 오셔서 더 기도받고 더 완벽히 회복되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힘들다가 깨끗이 회복이 되니까 그 권면 몇 분 더 와가지고 기도받으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여행만 다녔어요. 여행만 다니다가 다시 재발해서 세상과 하직한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라는 놀라운 초자연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때로는 치료를 지연하시고 때로는 일부만 치료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있어요. 도덕심보. 먼저 공부하시죠. 도덕심보. 많은 자들, 특히 주의 종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치료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시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치료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쭤봅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때 그 기도한 다음에 그때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드렸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목사님, 제 기도해 줬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안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도덕심보예요. 왜 도덕심보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그들이 치료까지 받게 책임져야 하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들이 치료받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저나 누구나 치료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치료자인데 나는 치료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뿐인데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내가 치료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오히려 도덕심보예요. 왜 그러냐고 이걸 뒤집어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거꾸로 본다면 기도해서 치료받으면 그러면 그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삐뚤어진 도덕심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책임지고 영광 받으려는 거.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치료 은사를 위해서 본인도 기도했었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 요청까지 했는데 이런 도덕심보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기를 너무나도 다 뚫어서 보시지 않았겠어 일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저 자신이나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든 아니든 그들이 낫든 안 낫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아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들이 나아도 하나님 것이요 안 나아도 하나님 주권이고 회복돼도 하나님의 열매며 이들이 진짜 성장해도 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절차 이거를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까지 제가 나누려면 시간 너무 나가니까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그리고 평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명령 기도하고 금지 기도하고 치료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선포 기도를 믿음으로 실습하면서 성장해 보세요. 실습해 보시고 여러분 안 될 때 오늘 나눈 거 5가지 그걸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나누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박영미 성도님, 요즘 제일 많이 느낌 주시는 것은 그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림과 조급함을 버리라는 느낌 주시는데 오늘 매일 알려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배움이 오늘은 궁금증이 확 풀린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모두 함께 3,000 몇 명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하셨다고 선포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와브라 광고를 잡혀드리겠습니다. 5월 와브라는 5월 10일에 화요일 저녁 7시 줌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줌으로 드리는 오직 예수 와브라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컬링가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기도 제목과 기도응답 함께 남겨주시고 해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와 반드시 이메일 주소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앱으로 신청하실 때 들어오는 성함과 줌으로 들어오실 성함 같은 성함을 신청해 주시고 이 줌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꼭 컬링가 앱 파란 거예요. 빨간 거 아니에요. 컬링가 앱 거기에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안 돼요. 안 되죠.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와보라 예배 규칙에 대한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와보라 예배를 위한 줌 신청을 받아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방에서 와보라 예배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몇몇 분들이 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조금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많이 힘든 걸 느끼셨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공간이니 여러분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글을 절대로 남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연락이나 글을 받게 되시면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와브라는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와브라 예배를 위한 이 규칙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CTS TV로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뵐게요. God bless you.